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덮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리문답 강의 29번째 시간 주의 이름 높이며, 아까 찬양했죠.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세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다룰 거예요. 소율문답은 53문부터 56문까지가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제가 전에 했던 방식으로 문답을 할 때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돼요. 53문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세 번째 계명은 이것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제53문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의식들,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55문 세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56문 세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인간의 심판을 피할지 모르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심판은 못 피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계명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건 참된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우리의 예배는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셔야 된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참된 예배의 방법, 예배 방식에 대한 거예요. 뭐 형상 같은 거 금지하고, 그렇죠? 공부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로 하지 말라. 오늘 배울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참된 예배의 내용 또는 참된 예배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왜 그런지는 같이 공부하면 아시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바르고 방식이 바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자세가 또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상금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죠? 설교했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아내랑 또 아이들이 저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막 웃으면서 저 때문에 웃겨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 중에 예수님의 그 초상화 같은 거 이런 거 예배당에 놓으면 안 되고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저희 교회 맨 앞에 배너에 저 몰랐는데 그냥 의미 없이 봤었겠죠. 그런데 이 배너에 예수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보시다시피 반을 접어놨어요. 예수님 그 나오는 부분을 아예 접어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뻔뻔스럽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고쳐나갈 어떤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삶을.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삶이 일치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늘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늘 이렇게 함께 너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무뎌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칠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이게 편하고,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까,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이게 오늘 세 번째 계명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이름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렇게 어렵게 질문을 했나요, 제가?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그 존재 자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사의 꽃이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름은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 안에는 그 대상의 인격, 그쵸? 그 어떤 그 대상의 품위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건 뭐예요? 모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처음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면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꽝인 거예요. 그렇죠?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흔히 이 계명을 대할 때 서양인들처럼 우리가 막 하나님 이름을 욕을 만들어서 쓰진 않잖아요. 서양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의미로 Jesus Christ 하면 뭐예요? 제기랄 뭐 이런 뜻이 돼요. 맞죠? 영화에서 보잖아요. 그죠? 막 갓댐 막 이러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욕으로 만들어 여기고 막 이렇게 쓴단 말이죠. 서양인들은.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만의 금지냐? 당연히 아니죠. 훨씬 더 깊은 또 넓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누군가가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만들어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로서. 아니면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그거를 그 내용 자체를 가령 야 정민아 이 뜻이 제기랄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이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거를 참아내겠어요? 못 참아내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참아내지 못할 때 이 계명 지금 말씀하는 세 번째 계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주의하게 이름을 쓰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3계명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망령되이라는 말 우리 자주 안 쓰죠. 옛날에는 자주 썼던 말인데 지금은 망령되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정확한 번역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부주의하게 쓰지 마라. 함부로 쓰지 마라. 이게 더 와닿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계명이. 예를 들면 어떻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을 쓸 수 있죠. 내가 서원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할 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죠. 해봤죠? 이런 것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같이 점점 더 공부를 하겠는데 시편 기자가 오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나게 특별한 이름이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당연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아버지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구속자시오, 심판자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어떤 거룩함, 또 어미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들을 실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존재를 드러내는 양식들을 좀 보려고 해요. 제일 많이 여러분이 들어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그쵸? 근데 그것보다 먼저 나온 이름들이 있어요. 가령 창세기 엘로힘이라는 들어보셨죠? 엘로힘.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엑스맨 아포칼립스에 보니까 자기 아포칼립스라는 그 뮤턴트가 그 돌연변이가 최초의 돌연변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엘로힘이라고도 불렀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되죠. 엘로힘이라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목수라고 해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 자체가.
엘샤다이 들어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뭐 엘에 대한 이름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제일 많이 듣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처음에 주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게 그분의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이름이 드러낸다 이거잖아요. 아까는 전능하신 분이사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낸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 여호와를 부를 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높고 거룩해서 차마 자기 더러운 입술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도 나올 거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근데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는 단어인데 이걸 갖다가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 NIV 같은 거 번역을 보면 로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을 번역한 거예요. 왜 이러냐?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인데 감히 내가 부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냐? 주님이라고 고쳐 부르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단어가 나오면 다 주님이라고 고쳐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이 여호와라는 구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이름이.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요 무슨 그 활자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렇게 복사 기술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데다 새겨가지고 그쵸? 아니면은 그 잉크를 매겨가지고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뭐 구약 시대니까 종이도 없었을 때니까 이런 어떤 글을 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단어들을 새기고 막 이러는 것이.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 새기던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쓰던 막 글이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막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붓을 쓰지 않았어요. 그걸로 쓰지 않고 어떻게 썼냐면 먼저 그 사람들이 목욕을 했어요. 신기하죠? 글 쓰다가 성경을 베끼다가 목욕을 한 다음에 자기가 쓰던 그 붓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걸 깨끗이 빨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새기는 도구라면 그 새기는 도구를 바꿔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이름 한자를 썼어요. 그것도 여호와라고 못 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음만 4개 딱 써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썼어요. 그렇게 썼던 그 사람들의 그 지극정성을 좀 야 이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누가 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습관처럼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한탄하는 거죠. 맞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습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우리의 자세에도 배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세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늘 친근하고 친구 같고 자상한 아버지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죠. 감히 하나님을 뵙고는 살 자가 없다고 구약시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지금은 하나님이 마치 친구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죠. 절대 친구가 아니죠. 하나님. 두려움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대하는 걸 경외라고 해요. 그게 같은 이 단어거든요.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마냥 즐거운데 두려움을 가져요. 그 대상에 대해서. 이걸 같이 갖고 있는 걸 경외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를 때마다 그분의 이름에 가진 그 능력과 그분이 그 존재 자체로 인한 그 아름다우심 때문에 압도된 적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내 자신이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압도되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때에는 정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름 한 번 부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져요. 어떤 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크셔서 내 모든 생각과 사상과 내가 알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아시죠?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시는 자, 영존하시는 분,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름 뜻이. 그런데 이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아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매이시냐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지켜가시는 거예요,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지켜가시니까 그분의 이름대로 되는 거죠. 여호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그 백성들, 네 자손들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와서 성전 짓게 하시겠다. 실제로 그걸 지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아는데 뭐 어떻게 아냐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붙여서 알죠.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이름 뜻과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하면 여호와 이레 하면 뭡니까? 그가 예비하시리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와 샬롬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죠? 이제 알겠죠, 쉽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또 뭐가 있을까요?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고 또 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렇죠? 뭐 되게 많죠. 이 하나님의 이름 뜻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 그분의 하시는 일까지 들어있다. 존재와 그분의 행위와 아시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많이 보셨죠?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은 군대시다. 그래서 악한 적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들은 뭐와 관련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속성들과 관련이 돼요. 영원, 무한, 불변하신 그분의 속성들. 그러면서도 영원, 무한, 불변하시면서 사랑이 넘치시고 또 진실하시고 그저 의로우시고 이런 속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들이 결합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내게 평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이름 하나님으로만 알아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이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런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걸 알면 알수록 어때요? 우리의 믿음도 커가고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고 그쵸? 이렇게 되어지니까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54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그렇죠? 그분이 제정하신 의식들, 뭐 성찬, 세례 뭐 이런 거, 의식들, 말씀과 행하신 일들,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부주의하게 사용하지 말고 사리 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들을 함부로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건 뭐예요? 엄청난 그분에 대한 모욕, 불신앙,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많죠. 이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마술 용어처럼
주술적인 용어로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7절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만났던 유대인 제사장, 네이집하겠죠?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오케이? 7 아들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보셨어요? 되게 웃기죠? 바울이요, 지나다니는 곳마다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낫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바울이 바울의 그림자 수건만 덮어도 사람들이 막 고쳐지니까 이 마술사들이 셈이 난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들 속이는 게 마술이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못하는데 쟤는 진짜로 고치네. 그러면서 그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근데 보니까 우리랑 다른 게 뭐냐 살펴볼 거 아닙니까, 바울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늘 쓰는 게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예전 개혁 성경에는 예수를 빙자하여 이렇게 나와요. 빙자라는 표현이 되게 풍자적이죠. 빙자하여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니까 귀신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 근데 네 뭐냐? 얼마나 부끄럽고 막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들 아주 빨개 벗겨서 상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잖아요, 귀신이. 함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없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그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어떤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안 되죠. 우리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그걸로 뭘 하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요새 이런 어떤 치유 사역자들이 넘쳐나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막 쇼를 해야 되죠, 그렇죠? 막 사람들을 고치는 것처럼 쇼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그들은 예수 이름의 자체,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라는 이름만 쓰면 뭔가 마술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없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만 썼다고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마법 주문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없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고 사용했다가 어떻게 멸망당했어요.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부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또 사람들을 고쳤을 때 금전적인 혜택을 보니까, 그쵸? 이걸 이용하려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나를 믿지 않는데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같이 다녀줘요. 그러고 나서는 실제로 믿지 않는데 결혼에 성공했네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핍박하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핍박하면서 교회 다시 안 다니죠. 왜? 결혼 이미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함부로 그 자기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미션 스쿨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해, 크리스천 기업들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는 믿지도 않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이력서도 쓰고 막 자기소개서에 막 신앙 좋은 것처럼 쭉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뽑는 사람들이 딱 읽으면서 아 진짜 저 사람 진짜 신앙이 좋은가 보다.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뽑아줄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떻게 한대요? 알지 못한다. 야 너 뭐냐? 너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예수님 오신 시대가 아니니까 다시 드러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어떤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넌 내 이름 가지고 장사한 거 아니냐? 내 이름 가지고 네 의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과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그 이름이 가진 그분의 그 거룩하신 속성,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렇죠? 그분의 섭리들 이런 것들 함부로 사용해서 이것이 마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수단화시키면 큰 나한테 해가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거짓으로 전하는 것.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없을 텐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합이 유대 여호사밧 왕과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길르앗 나못이라는 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전쟁을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전쟁 나가기 전에 하는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아합 같은 왕은. 그런데도 이게 어떤 의례적인 행사 아니에요. 전쟁에 이길 겁니까? 질 겁니까? 점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의도로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그런 왕 옆에 누가 있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득하겠죠. 왕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저 성 올라가면 이길 거냐? 질 거냐?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요? 400명이나 그 중에 대표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저 라못 길르앗 나못 성 하나님이 되찾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막 왕이 뽐뿌를 받겠죠. 엄청 힘이 나서 전쟁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상한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왜 다 똑같이 얘기를 하나? 수백 명이. 그래가지고 유다 왕이니까 여호사밧이 또 하나님 경외하던 왕이었거든요. 아니 선지자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약간 찜찜해하면서 미가야라는 놈 하나 있는데 그 놈은 나한테 좋은 말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걔한테 묻지 말고 가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돈지간이었거든요. 여호사밧이랑. 그러니까 사돈 우리가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거기한테. 그래서 미가야를 불렀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400명 선지자들과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합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빈정대는 걸 느꼈는지 미가야 야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 저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재수없어. 저 새끼 가둬. 그래가지고 미가야 올 때까지 그 전쟁 끝나고 올 때까지 가두라고 했어. 미가야 선지자 하나를. 나머지 선지자들 다 이길 거라고 했는데
미가야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짓 선지자들한테 니네 승리를 외쳤던 선지자들 하나님이 그날에 니네가 망할 때 이 나라가 망할 때 니네가 골방에 숨어서 보리라. 그리고 니네도 멸망하리라 이렇게 예언해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말이 맞았어요? 미가야 선지자 말이 맞았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왕궁 선지자로서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조창 기도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만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수많은 모르겠어요. 이 시대도 그렇고 예전 시대도 그렇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대언하면서 사람들한테 거짓 평안을 주고 거짓 위안을 주거나 또는 어떤 반대적으로 이렇게 자기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명예를 취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그득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런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사례 두 개 했는데 사례 드리겠어요. 3개, 4개, 5개 더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사례가 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경우. 아까 맹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맹세다. 그럼 바른 맹세가 있고 거짓 맹세가 있겠죠. 저는 이걸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부모님 이렇게 돈을 함부로 이렇게 가져다 쓰고 막 그렇게 몰래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들켰는데 이거를 갖다가 주일날인가 어머니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냐 안 가져갔다. 그럼 왜 자꾸 없어지냐? 그러면서 추궁을 하시다가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범죄의 기회를 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그거 절대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신앙이 있었는지 한 달 동안 두려워서 떨었어요. 벼락 맞을까봐 지나가다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이 그냥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함부로 맹세도 시키지 마세요. 위험하거든요. 애들이 눌리잖아요. 그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어머니 죄송하고요. 그래서 레위기 5장 4절에 보면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에게 허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함부로 얘기했지만 모르게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거짓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행위 맞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진짜야.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제가 믿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니까 그냥 진짜겠지 하는데 다 뻥이었어.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욕이 돼요? 하나님께 욕이 되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례 4번째 좀 빠르게 가죠. 4번째 사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이건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이방의 다른 신들처럼 무능한 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사야 3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기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장군 사네립이라는 놈이 나와요. 나쁜 놈이니까 놈이라고 할게요. 이 납사게라는 장군이 나와요. 나쁜 놈이에요. 납사게라는 이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낮춰서 모욕하고 무능한 허수아비처럼 만들었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함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보셨어요? 내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봤다. 아까 스보임이나 이런 나라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나라 신들이 지금 어디 있냐? 그렇게 뻗대고 자기 신들한테 의지했지만 어떻게? 아수르 왕인 내가 밟아버렸다. 이겼다.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니네 여호와는 뭐냐? 니네 신은 나에게서 니네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냐? 하면서 비웃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7장 36절. 이사야 37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나가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진중에서 쳐버리셨어요.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그죠?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뭐 이렇게 뭐 까불다 죽어요 진짜.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아무 어떤 무가치한 능력 없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어떤 납사계가 범한 잘못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배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이제 이름 자체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서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욕먹이는 경우. 이것도 많겠죠. 그렇죠? 이것도 크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늘 나쁜 짓 골라하고 그러다 걸리고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점을 찾아볼게요.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이나 아니면 어떤 저주하는 표현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함부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우리의 불신앙이 되고 우리의 죄가 된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 목적, 내 이익,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유익인지 하나님 유익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특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내가 영광을 받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실수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잘못된 서약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으로 서약하고 안 지키면 안 된다. 왜?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으니까 안 된다. 자, 이 말씀 봅시다. 전도서 말씀이죠. 5장 4절에서 6절. 없어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서 5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서원해봤죠? 어떤 일을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서원하고 안 갚았었어요. 한동안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서원을 받아내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원하고도 안 갚은 사람들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먼저는. 그리고 서원했으면 진짜 몸이 부서져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갚을. 왜?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못 듣는 신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 다 들으셨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서원은 중요한 거예요. 서원했으면 꼭 갚아야 된다. 옛날에 나시린,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립니다. 나시린의 서원 꼭 갚았어야 돼요.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열어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을 때 내 손해가 절대로 아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게 있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맹세나 서원을 했어요. 가령 그들은 어떻게 맹세를 했냐면 내가 하늘로 맹세하겠다. 난 땅으로 맹세하겠다.
내가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지고 맹세하겠다. 쥐고본도 쥐소유도 아닌데 내가 내 머리카락을 가지고 맹세하겠다. 막 이렇게 맹세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런 맹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네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라. 그건 거룩한 성이요.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냐? 감히 그렇게 하지 마라. 차라리 얘는 얘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르게 어떤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권장하는 면이 있거든요. 민수기 30장 2절 있죠? 한번 볼까요? 예,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라.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겠다. 이렇게 바르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법정에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내가 선서하면서 취임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직분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서약하잖아요. 취임 선서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용할 때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뭡니까? 분명한 내용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통회함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내가 그냥 곡조가 좋아서 흥얼거리는 차원이 아니라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려야 되고 모든 게 그렇죠. 예배 순서. 말씀을 들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되고 여기 하나님이 서서히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헌금할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모든 예배가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성찬할 때 정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는 것처럼 그렇죠? 진실한 자세로 그 마음으로 참여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백성이죠. 그러면서도 그것과 일치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해가 되고 하나님께 해가 된다는 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나는요 얼마든지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 찾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다니는데 내 삶이 하나도 받쳐지지 않아서 나는 실제로 내가 믿는 자답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더럽힐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겨서는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경외함으로 떨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도.